오늘은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이나 세상을 따라 산다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할 거다.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그들이 열매가 맺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입고 오늘날 우리가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에 절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뭘 투자를 잘해서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2절에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세상을 쫓았고 물질을 추구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데요. 먼저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왕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요.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어진 겁니다. 왜 없어졌냐면요.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의식 가운데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너무 세상에 취해 살면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물질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신 건데요.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팥 이랑에 돋는 속초 같으리도다.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헛된 말, 거짓 맹세. 인간과의 관계가 다 신뢰 관계가 아니라요. 다 어떤 관계냐면 다 남을 속이고 속고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을 착취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판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재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재판이 아니라 어떤 재판, 독초 같은 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초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백성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면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5절에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르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실패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베델에 뭘 만들었냐면요. 이 그 벳 아루엘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북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어요. 또 우상 섬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건 역설적이잖아요.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질이 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화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는 인생들은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떠나간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답니다.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에게 이 금송아지가 제물로 바쳐진다 그 말이죠. 조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군의 제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객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화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은 멸망할 것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거품은 실체가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물방울이 터지면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물방울 같은 존재라 그 말이죠. 있는 것이나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은 왕이 있고 너희가 지금은 풍요를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기루와 같이 없어질 것이고 물안개같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산당은 이 우상 숭배한 곳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을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에 무너지리라 하니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던 베델의 금송아지는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곳에 가시와 떨기가 그러니까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부끄럽고 수치로 인해서 산함은 무너져라. 그리고 작은 산아 우리를 덮어라. 우리를 숨겨달라 그 말이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랑스러웠던 것이 결국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잡아서 뭔가 누리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허상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결코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내가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나름대로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그들의 영광이었고요. 행복이 그들의 영광이었고 안락한 삶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들은 물거품같이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의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다.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구할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구할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 없던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의식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식이 없구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구나.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범죄한 자손, 우상숭배가 범죄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은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렸을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참고 기다렸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미치기 전에 너희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기들이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풍요를 좋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마치 암소가 밭고랑을 갈면서 그 밭고랑에 있던 모든 것들을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면서 풍요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내가 일을 하고 그 소득에 대한 열매를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목에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가지 않고 끌려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부리는 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깨트려지고 밭을 가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평화롭게 그냥 밭을 갈면서 내가 수고한 건 내가 먹는 그런 아름다운 초장의 암소처럼 살아갔던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기회라 그 말이죠. 이제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입니다. 근데 회개를 놓치면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회개는 은총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사랑이 있는 자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밭가라 죄를 거두고 죄를 다 기경하라 그 말이죠. 다 떨쳐내라 그 말이죠. 거짓 열매를 먹었다. 헛된 것 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이거 다 청결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서 내 산들이 다 무너질 때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웰의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이죠.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참담한 인생이 되는데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적당히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마지막 15절에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답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숨겼던 그 베델이 결국 너희의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 섬긴 것으로 인하여 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화가 임하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한다. 새벽에 망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한다 그 말이죠. 새벽에 동이 틀 때는요. 태양이 확 올라오니까 야 올라온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중천에 뜹니다. 순식간에 그 말이죠. 눈 깜짝할 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기회임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기회임을 깨닫고요. 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